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은 개신교계의 참 뜻깊은 날입니다. 10월 31일은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분리되어 나온 그 시초가 된 종교개혁일인데요.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2년 전이죠.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는 당시 교회의 부당한 처사를 비판하는 95개조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게시하면서 기독교 개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후에 개신교회는 다양한 교파들이 생겨났는데요.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오늘날 종교들이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잘 새기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개신교 최초 교단인 루터교회 목사님이시고 루터대학교의 전 총장을 지내신 박일영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 한국 루터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일영 목사입니다. 우리 한국 루터 교회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연합회 그 NCCK라고 하죠. 예. 예,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NCCK 내에 여러 위원회 가운데 종교 간 대화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제가 마침 지금 그 종교 간 대화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예.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고. 타 종교에 대한 그 관심을 넓혀가고 있는데 특별히 10월 31일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기념일을 앞두고 이런 특별한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종교 간 대화위원회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더 반가운 마음이 들고 그 개신교의 장로교, 감리교 또 다양한 우리 목사님들을 뵀는데 우리 둥둥에서 루터교 목사님은 잘 모시지 또 못한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내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기독교 개혁일인데 개신교 탄생의 시초가 된 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개신교계 전반에서 뜻깊은 날로 보내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종교개혁 기념일 이렇게 해서 지키고 있는데 단지 그 루터 교회나 개신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여튼 그 모든 그 교회들이 네. 다 이날의 의미를 인정을 하고 함께 경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년 전에 500주년을 맞이했죠. 네. 특별한 그 날이었는데 그때는 우리 로마 카톨릭도 같이 그 기념에 참여하는 그런 그 뜻깊은 그런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독일을 비롯한 사실 유럽 사회에는 이 종교 개혁이 단지 종교뿐 아니라 그 문화 또 정신 뭐 다른 예술 그런 부분에 상당히 그 큰 영향을 주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쯤 되면은 그 꼭 교회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방면에 걸쳐서 이제 종교 개혁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장로교, 감리교가 주로 그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10월 말이 되면 전통적으로 그래도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특히 이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의 정신을 따르는 이 루터교에서는 더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닌가 싶은데요. 루터교에 대한 소개를 좀 자세히 해주실까요? 예, 원래 이제 그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파라는 개념이 사실 없었지요. 그리고 루터도 그 새로운 교파를 세울 그런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 잘못된 것을 개혁하자고 하는 것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로마 교황권이 그 루터의 개혁의 목소리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만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수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예. 자연히 이제
분리가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예. 그렇게 분리가 되었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폭넓게 이제 개신교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종교 개혁은 루터의 그 단일한 종교 개혁이 아니었고요. 지역별로 이제 다양한 그런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독일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루터 교회를 조직하게 되죠. 예. 원래는 루터란 이름이라고 하는 건 얘기를 안 했어요. 루터도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지. 그다음에 루터는 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예. 그 왜 내 이름을 따르느냐 사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비방하는 뜻으로 루터란이라는 뜻을 얘기를 했는데 지나면서 이제 루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루터 교회에서 루터 교회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붙여진 이름이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지금도 이제 어느 지방에서는 루터란이라는 이름보다는 그 복음주의적 교회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원래 그 사용을 합니다. 그 독일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칸디나비아 지역이 바로 이제 그 국가 교회 형태로 루터 교회가 됩니다. 일종의 국가 교회가 되는데 당시에는 그 통치자의 종교가 국민의 종교가 되는 어떤 그런 법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스웨덴, 핀란드, 또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오랫동안 루터 교회가 국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미국이나 또 남미, 아시아, 또 오시아네주, 아프리카 여기는 이제 선교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교회들인데 하여튼 전 세계에 루터 교회가 없는 곳은 없지요. 예. 지금 루터교 세계 연맹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루터교 연합체가 있는데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지금 한 80개 국가에 지금 교인을 한 8,000명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 가입되지 않는 루터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합하면 한 1억 명 정도가 그래도 이제 되지 않나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합니다. 네. 우리 한국에는 늦게 왔어요. 그 다른 교파에 비해서 훨씬 늦게 1958년 시작을 했는데 예. 여기 오면서 이제 루터교회라는 그 교파 확장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루터란 아워라든지 또 기독교 통신강좌라든지 베델 성서라든지 이런 그 초교파적으로 그 기독교를 알리는 그러한 사업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제 우리 루터 교회가 우리 한국에서 좀 공헌을 해왔죠. 네. 지금 제도에 대해서 좀 물으셨습니다만 루터 교회는 사실은 그 어떤 정해진 제도가 없어요. 그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복음의 정신 이게 잘못된 것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외적인 거 그건 뭐 어떻게 되든지 관계가 없다. 이제 그런 그 정신을 강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첫째로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제도에 대해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그 예식이라든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것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존하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른 이제 좀 급진적인 우리 장로교나 그런 쪽에서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미진하다고 생각을 했죠. 왜 카톨릭의 잔재를 다 없애야 개혁인데. 근데 루터는 전통을 그렇죠. 받으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전통까지 외적인 것까지 뭐 거부할 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 그 루터 교회가 예배를 보면 이제 카톨릭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보존되고 있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는 전혀 의식이 없는 루터 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런 거에 있어서 자유로운 게 이제 제도적에서 루터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개신교의 한 교단인 그 성공회가 네.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의 그 좀 여러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루터교도 좀 그런 면이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이제 성공회 또 루터교 또 카톨릭이 이제 의식을 그래도 중요시하는 그런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전통을 존중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그렇습니다. 예. 자, 그 어쨌든 루터교는 그 세계 개신교에 있어서는 그 비중이 큰 그 상황이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교세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교단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인 것 같은데요. 예, 가장 적은 교단이죠. 예.
그 루터 외에도 당시에 이제 곳곳에서 종교 개혁가들이 등장을 해서 개신교 교단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네. 이제 루터와 다른 그 종교 개혁가들, 그러니까 이 루터교와 다른 개신교 교단들과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무튼 종교개혁은 이제 마르틴 루터가 어떤 그 주도적 역할을 했죠. 결정적인 역량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 다원적인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 동시대 사람으로 이제 스빙글리, 그다음에 그 후계자가 이제 칼뱅인데 스위스 지역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했죠. 이제 그 전통을 우리 개혁파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예, 이제 그 사람들은 완료형을 써서 리폼드니까 종교 개혁이 미진하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그런 종교 개혁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리폼드 개혁파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아주 급진적인 제세례파 같은 급진적인 그런 파도 생기고, 또 메노나이트라고 알려져 있는 평화주의 운동도 이제 그때 또 발생하기도 하고요. 영국이 이제 성공회로 국가교회가 된 것도 바로 이 시대입니다. 루터의 영향을 받았죠. 예. 받았는데 이제 아시는 대로 그 이혼 문제로 로마와 결별을 하면서 이제 그 국가교회 형태로 로마 교회와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 상당히 이제 다양한 그런 종교개혁 진영들이 그 발생을 하는데요. 아무튼 우선 로마 카톨릭을 반대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을 같이 하지만은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차이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종교개혁 진영 내에 일종의 이제 분열 또는 이제 차이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뭐 그 차이점을 그 간단히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나 외형적으로 그냥 그 간단히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무엇을 개혁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제 그 개혁의 성격, 예.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달랐죠. 보수적인 측면 또 급진적인 그런 그 측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그때 아주 민감했는데 예. 이 이해가 또 상당히 큰 차이를 이루고요. 또 교회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다음에 이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교황의 권위에 대항해서 성경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성경 이해 자체가 또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거와 더불어서 성경관과 더불어서 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이 차이점들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예. 사실은 그 진영 가운데 그 어떤 그 뒤에 보면 차이점보다 공유하고 일치하는 점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때 상황 가운데서 우리 종교개혁 진영이 그 일치점보다는 차이점들에 이제 자꾸 집중을 하면서 분열하는 그런 이제 불행한 그런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적대감이 사실 500년 가까이 지속이 되어 온 겁니다. 이제 요즘 들어 이제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것 아니었느냐, 이제 대화를 주장하는 그런 단계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가 교단적으로 여는 최초의 예술제, 문화예술제가 그 내일인가요? 그렇습니까? 내일 개막을 해서 네. 아주 그 뜻깊은 그 행사를 이어가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1500년간 이어온 천주교가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네.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이 네.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탄생한 개혁의 핵심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루터는 하여튼 교황 제도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처음에. 그런데 이제 이 교황권이라고 하는 교황 제도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이제 자꾸 그 비리 부패. 근데 사실 비리 부패라는 게 언제나 권력과 돈이 관련되면 비리 부패입니다. 예. 예, 특별히 이제 교황 제도 가운데서 교황이 황제 위에 군림하는 어떤 그런 권력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대주교들도 그때 봉건 제도였으니까요. 그 영주들과 같은 오히려 그 웬만한 영주들보다는 훨씬 넓은 그 토지 또 세상적인 권력 그런 것을 그 유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직자라고 하는 사제들도 사실은
또 어떤 영적인 기능보다는 그저 일종의 재산을 그저 그 탐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것에 그러니까 어떤 뭐 제도적인 그런 것에 사실 문제라게 하는 것보다는 그 세속 권력 또 돈 여기와 관련해서 부패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너무 많게 되니까 이제 루터가 이런 것을 도대체 이 잘못된 거 어디부터 고쳐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찾게 되죠. 우리가 간단하게 종교개혁 정신의 핵심을 이제 칭의론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기독교 교리에서 찾거든요. 이제 개신교는 그 공통적으로 바로 이제 칭의론이 개신교의 핵심이라고 다 인정을 해요. 네. 이제 루터에서 출발한 건데 이게 인간의 업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사실 로마 가톨릭이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공적을 쌓아야 된다 이제 그것을 일관되게 가르쳤는데 네. 사실 틀린 말이 아니죠. 선하게 살라, 의롭게 살라라고 하는 가르침 자체가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는 거기에 문제점을 발견하죠. 이게 왜곡될 수 있는 그런 많은 문제점을 이제 밝히는데 우선 그런 교리 가운데 공적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의 등급을 매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실제로 그때 카톨릭이 이런 등급 매기는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과 일반인을 구별했죠. 성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그런 그 공적에 넘는 여분의 공적을 쌓은 사람들이고 일반인들은 부족한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직자하고 평신도를 구분했죠. 네. 그 성직자는 은혜를 주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소명하신 특별한 사람들이고 평신도들은 수동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구분이 생기니까 자연히 지배적인 의존적인 구조가 생기게 되고요. 네. 이런 것 가운데 사실 권력이 끼어들고 돈이 끼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성도 일반 사람들은 사실 미신적인 신앙으로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루터가 바로 사고의 전환을 하자. 뭐냐면 인간이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쌓았느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적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에 집중을 하자. 이제 이것을 내세우는데 이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강력한 개혁의 동기를 제공했죠. 우선 인간의 가치 면에서 사람들은 그 가톨릭 교회도 언제나 공적을 쌓아야 가치가 있다. 그러나 루터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과제 이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했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사실 그 경쟁적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구별해야 되고 약자로 구별된 사람은 마치 그들을 억압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 같고 이제 사실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데 루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귀중한 이미 가치를 인정받은 동료 인간이다. 네. 라고 하는 그런 그 정신을 사실은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교리적인 것만 루터가 강조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우선 그건 이제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는 건데 그 믿음으로 받으면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실은 그 은혜를 실천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사실은 삶의 개혁에 있었던 거죠. 예.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아까 이런 그 당시에 잘못된 그런 여러 현상을 이제 고치는 그런 혁명적인 변화가 사실 몇 가지 있었는데요. 우선 교회의 그 영적인 기능을 세속 권력과 구분했습니다. 이게 사실 국가와 세속 교회 관련은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때 루터의 종교개혁의 의미는 하여튼 권력하고 멀어지자 이 말이죠. 권력하고 돈하고 멀어지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먼저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직자, 평신도, 성인, 일반인 그런 모든 구별을 다 없앴습니다. 이제 이걸 만인사제직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하는데 물론 개개인의 그 고유한 인간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하는 면에서 중요한 그것이죠. 또 하나는 이 종교개혁 그 성공 요인 또
또 공헌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황권은 성경 읽는 것 자체를 금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교황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건 순종만 하면 되지 않느냐. 루터는 성경을 번역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세상에서 책임져온 삶아. 이게 이제 성경 번역의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것이 이제 사실 큰 역사적인 영향을 미친 중요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훌륭한 개혁의 정신을 갖고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분리되어 나온 지 이제 500년이 흘렀는데 루터교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날에는 네. 이 천주교가 오히려 대중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고 네. 또 개신교가 조금 이렇게 부패했다 하는 그 평가를 받는 측면이 있어요. 이건 왜 좀 그런 걸까요? 예, 아무튼 그 인간은 항상 늘 좋은 것을 왜곡시키는 좀 못된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종교 개혁의 상당히 그 근본적인 정신을 그 후대 사람들이 많이 왜곡시켰죠. 아까 제가 이제 일부러 강조한 것이 바로 이제 루터가 개혁하고자 한 것은 사실은 우리 삶의 개혁이었고 예. 사회의 개혁이었고 또 실제로 이제 그런 점에서 큰 역사적인 영향력을 미쳐왔는데 그 후에 사람들이 이제 교리에 너무 집중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내에 그 여러 진영들이 생기면서 다툼이 생기니까 서로 이제 교리의 순수성 그것만 내세우면서 서로 싸우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제 그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실질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네. 그리고 이제 선교의 중심을 두고 하고 그다음에 개신교에게 잃었던 영지를 많이 회복을 하고. 근데 네. 개신교 진영들은 여전히 교리 가지고 싸움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30년 전쟁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수령 아닙니까? 네. 교리 싸움으로 30년 전쟁을 하고 토토가 된 다음에 오히려 종교가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어떤 그러한 것을 초래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저 카톨릭이 오히려 사실 종교개혁의 대상이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오히려 카톨릭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도 사실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도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하지만 삶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특별히 물론 이제 교황 제도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왜곡들,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았는데 하여튼 근대 역사에서 교황 그 제도 안에서 아주 훌륭한 교황이 또 천주교에서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 김수환 추기경 같은 경우 그런 훌륭한 사람이 나왔거든요. 예. 그 사람이 끼친 영향은 제가 보기에는 교리적으로 누가 순수하냐 그건 넘어서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회는 교파 중심주의고요. 교회 중심주의고 네. 이 일종의 이제 우리가 왜 있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저 오히려 그 자체가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버리니까 교리가 할만 좋으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는 그거 가지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데도 네. 오히려 그런 현상으로 지금 계속 발전해 오니까 이 안타까운 그런 일이고 특히 대형 교회들 이게 또 결국은 또 권력하고 돈하고 또 관련되면서요. 일탈적인 행동이 오히려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거든요. 네. 사실 우리 개신교가 우리 한국 역사에서 근대 사회에 끼친 영향은 사실 상당히 큰 공헌이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이제 그런 자세로 돌아와야 되는데 네. 사실 부끄럽게도 사실은 이제 오히려 개신교가 지금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 개혁의 정신을 잊지 말고 네. 우리 모든 종교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나와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또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가 네. 이런 부분들로 좀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이제 드려야 되겠는데요. 오늘날
종교들이 네. 이제 대중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는가. 저희 프로그램은 또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종교 전체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하여튼 그 루터를 지금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자 하는 뜻은 역시 개혁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은 늘 이루어져야 되죠. 예. 개혁이 멈추어지는 순간 사실은 우리는 어떤 정신적인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생명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상실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교회 자신이 또 종교 자신이 이젠 좀 따가운 눈초리를 보고 자기 성찰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으로도 그 개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개혁이 어려운 건 기득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교회도 사실은 그걸 버리면서 그 희생을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사실 실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아집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먼저 개혁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가 있는 게 아니다. 사실 그 루터교회가 루터교회를 위해 있는 것 아니고요. 기독교가 기독교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거든요. 사회를 위해 있고 인류를 위해 있는 것이고 네. 평화를 위해 있는 것이고 그런 그 존재 이유를 보다 분명히 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일 이제 종교 개혁일인데 모든 종교가 그 깊은 뜻을 되새길 수 있는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루터대학교 전 총장을 지내시고 현재는 루터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시는 박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